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첫날, 첫 시간,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 내게 무슨 첫 번째 은혜를 주시렵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은혜를 함께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36절 말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우리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36절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던 인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갈렙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다, 이들을 보시면서 이가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쓰세요. 온전히 순종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길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만 있을 뿐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많은 인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온전한 순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많은 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많은 종을 가리켜서 순종의 거부라고 합니다.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 어떤 신앙길을 걸어가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순종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순종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몇 가지,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다음에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본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 갈렙이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는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6절 하반절입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다음 이 단어요, 좋은 땅. 온전한 순종이 있는 인생이 좋은 땅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어떤 인생은 그 땅을 귀로만 듣는데 어떤 인생은 그
땅을 눈으로 보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는 인생은 좋은 땅을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이게 순종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무슨 약속이 있는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시는데 36절 보시겠습니까? 갈렙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리 약속하십니다. 갈렙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내 세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요, 나의 자손과 후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순종이 있으면, 어떤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다라는 말은 조심해서 듣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거 알았어요. 온전한 순종에는 온전한 축복이 있다. 아멘이세요? 온전한 순종에는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아니, 온전한 순종이 어떤 건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어떤 건가? 온전한 순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온전한 순종에 있는 첫 번째 특징이요, 즉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즉시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이리 빼고 저리 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시작은요, 즉시 순종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땅을 가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같이 장대한 족속이고, 그 땅의 성읍들은 성을 하늘 끝에 닿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기 앞에 있는 모세 말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고 불고 야단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러면 너희는 그 땅을 못 얻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더니 그제서야 그 말을 듣고 칼과 창을 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순종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일 길을 달려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도망다닌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유대 광야를 떠나서 이방인의 왕 모압 왕의 요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방인의 요새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요새 있지 말고 당장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 좋은 요새 버리고, 그 안전한 요새 버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갈 곳이 없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다윗은요 바로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 요새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어디로 들어간지 사무엘상 2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헤렛 숲풀로 들어가니라. 요새를 떠나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헤렛 숲풀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순종, 즉시 순종의 영성이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온전한 순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시고 목마를 때마다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생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실 때도 있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은 은혜는 받아 먹습니다. 은혜는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없어요. 3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34절 저 이 단어 보고 처음 알았어요. 말에도 소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어로 보니까 말소리, 말과 소리를 하나님께서 같이 이게 사용하세요. 원어에 보니까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소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요? 믿음 없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27절입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그 소리가 있는데, 우리 소리요? 이런 소리요. 27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원망하는 소리예요. 28절이요.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우리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낙심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소리다. 아내의 말소리 하나가, 남편의 말소리 하나가, 성도의 말소리 하나가, 직분자의 말소리 하나가, 목회자의 말소리 하나가, 동역자의 말소리 하나가, 여러분, 듣는 이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가리켜서 믿음 없는 소리다. 또 29절에 저 이단의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보며 무서워하는 말을 하는 이가 있고 무서워하는 소리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네, 원망하는 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낙담케 만드는 말, 무슨 일만 할 때면 두려워하는 말, 겁을 내면서 하는 말, 왜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걸까? 왜냐하면 32절이요. 이 일에 우리가 만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 신앙길, 믿음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인생길들이, 저 신앙길들이 저마다 있어요. 성도에게도, 직분자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자기가 만나는 일이 있어요. 가정일, 교회일, 사업장일, 나라일, 자녀 일,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만날 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는 자세,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상상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33절에 일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한 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죽어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죽어도 원망, 불평, 비난하지 마십시다. 왜요? 이 일을 만났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만나는데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일만 만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너의 주인 예수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끝까지의 순종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흘리시면서 이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인 예수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9절이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온전한 순종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끝까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삼아 주십니다.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불러내어 가지고 기름 부어 주세요. 왕삼아 주신 다음에 아말렉을 쳐라 말씀하시는데 칠 때 남자와 여자와 젖먹는 아이를 다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먼저 치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울 왕이 이제는 듣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보기에 좋은 것, 괜찮은 것, 비싼 것은 살려둡니다.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왕 삼아 주신 것을 후회하세요. 이런 사울 왕을 보며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15장 22절 23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시는데, 수장의 기름은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귀한 제물, 예물로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99%의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 끝까지의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순종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 앞에 10월 한 달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면 네 번째 특징이요, 사랑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거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큰 헌신, 큰 헌금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주님께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없는 순종은 마음 없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순종은 무늬만 순종입니다. 가짜 순종입니다. 마음이 없는 순종, 사랑이 없는 순종, 여러분 가짜 순종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없는 예배는요 가짜 예배예요. 찬송을 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찬송은요 가짜 찬송이에요. 기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 가짜 기도. 헌금을 하잖아요. 헌신을 드리잖아요.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헌금, 이거 가짜 헌금이고 가짜 헌신입니다. 순종을 해도 헌신을 해도 섬겨도 사랑이 있는 순종, 사랑이 있는 헌신, 사랑이 있는 섬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세상에서건 이단과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사랑이 있는 순종, 사랑이 있는 헌신, 사랑이 있는 섬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시려면 다섯 번째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즐겨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다 말씀을 하세요. 마지못해 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죽지 못해 순종하고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그거 순종 아닙니다. 죽지 못해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금은요 그 돈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재물은요 재물이 아니라 양이고 가축이고 짐승이에요. 재물이 아니고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 여러분 죄송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너희가 순종하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이 단어요. 즐겨 순종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즐겨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즐겨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즐겨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가 즐겨하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광야 한복판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왕에 성막을 만들 바에야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만들면 더 편했어요. 이왕에 성막을 만들 바에야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잘 만들 수 있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25장 1절 2절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 가져와라, 재물 가져와라, 헌물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그냥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로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모세가 받을 때 예물을 가져오는 자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리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도 즐겨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헌신도 헌금도 즐겨내는 자의 것만을 받아야 한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하던 헌신을 하던 충성을 하던 사명을 감당하던 사업을 하던 가정일을 하던 목회일을 하던,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온전한 순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갈 때 즐거이 가셔야 되고, 목자 되시는 분들 마지못해 억지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안 받으세요.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즐겨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고 예물이 된답니다. 가정에서 죽지 못해 마지못해 가정생활 하십니까? 사업장에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아니요,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즐겨 순종해야 된다. 즐겨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밭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의 소산물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10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는 순종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